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고별 강화를 통하여 주님은 두 가지를 전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고별 강화를 하시게 됩니다. 이 설교는 가룟 유다가 주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그가 문을 박차고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루어진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다, 제자들을 향한 유언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고별 강화를 하시는 가운데 주님은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내가 곧 떠나리라. 제자들은 심각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커다란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3년 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지금껏 따라다녔는데 곧 떠나리라고 말씀을 하였기 때문에 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 있는 곳에 올 수 없느니라. 결국 제자들은 불안과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분위기가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시면서 내가 곧 떠나리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고, 그리고 너희 중에 나를 팔리라 말씀을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향해서는 닭 울기 전에 너희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만날 때마다 이전과 다르게 내가 곧 순환과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내가 십자가를 지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걱정과 염려와 불안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것이 14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처와 그리고 인생길에 패망을 가져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암이 걸렸다든지 당신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라는 것보다 실상은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에서 찾아오는 근심, 두려움, 불안, 걱정, 염려, 회의, 이런 것들이 더 인생을 절망케 하고 패망케 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의 상태가 결국 우리 가운데 인생의 절망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은 너희는 마음의 어려움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 너희 마음을 근심 중에 묶어두지 말라. 너희 마음을 근심 중에 내버려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어디엔가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조직 위에 마음을 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일에 마음을 두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 권력, 여기에 마음을 두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에 마음을 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믿었던 그 사람에게 마음을 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한 모든 것에 마음을 둔다 할지라도 근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래서 어디엔가 마음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는 너희 마음을 누구에게 두라?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디에 마음을 두어도 너희 마음은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표현은 방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생명과 그리고 죽음의 갈림길입니다. 믿음은 분명한 것,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담대함의 분수령입니다. 믿음은 우리 가운데 이처럼 죽음과 생명의 갈림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국 죽음과 두려움과 근심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입니다. 하나님께 둠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근심, 불안, 두려움을 넘어서서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을 근심 중에 두지 않고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두려움에 붙잡혀 있지 않고 내 마음을 두려움과 불안에 내버려 두지 않고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위로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과 회복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지키고 듣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두면 놀랍게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중요하지 않게 여깁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두면 놀랍게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희미해집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격려의 말씀,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함을 통해서 두지 않으니까 늘 마음은 이처럼 빼앗겨 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을 근심에 두지 마시고 오늘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믿어야 하는지 2절부터 4절까지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 거할 곳, 맨 밑에 보면 거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일 단어입니다. 단지 표현만 이렇게 여러 형태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 거할 곳, 거처. 왜 믿어야 하는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기 때문에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내 아버지 집 그리고 거할 곳, 거처는 분명히 공간적 개념이 되겠습니다. 장소 개념이 된다고 봐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종국적으로 우리가 본향집에 돌아가는 집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거처를 분명히 이것은 종국적으로 우리 가운데 본향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국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디에 발을 내딛고 있어요? 땅에 내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간다, 이 간다 속에는 그냥 이 땅에 살다가 본향집으로 간다. 이 땅에 거하다가 내가 지금 다른 장소로 간다. 이 표현을 가지기는 하지만 이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가논이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주님께서 나를 맞이하러 오신다라는 겁니다. 여기 예비하러 가노니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맞이하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시편 23편 6절을 보시겠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동일한 요한복음의 여호와의 집과 동일한 여호와의 집입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이 여호와의 집은 뭐로 다시 표현되냐면 맨 밑에 보면 성전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 때는 여호와의 집에 갈 때는 여호와의 집의 화려함이나 여호와의 집의 아름다움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보니까 여호와의 아름다움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집을 갈 때 우리 아버지 집은 화려해. 야, 엄청나. 이것 때문에 아버지 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그분 자체 때문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집의 화려함 때문에 바라보거나 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이 여호와의 집을 성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놀랍게 참 성전이신 신약에서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 하신다?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가십니까? 분명히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처가 어디인가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 집, 거할 곳, 거처, 이곳을 내가 예비하러 간다. 다시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가시는 거예요.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요한복음은 14장, 15장, 16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가 오리라, 다시 오리라 계속 강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오신다라는 거요?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리라. 따라서 여기에 본문에 나와 있는 아버지 집, 거할 곳, 거처, 이곳은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이 거처를 예비하신 후에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가서는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날 구원하셨습니다.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본문에 다시 오시리라. 그가 가서 놀랍게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오시리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뭘 삼았느냐면 나를 하나님의 자녀, 백성, 구원받은 자녀, 거처를 삼으셨고 성령님이 오셔서 머물 곳, 거처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살리는 영, 창조의 영, 예수의 영, 그 예수의 영이 어디 오셨다? 바로 나를 못 삼았어요. 거처 삼았는데 내 안에 오셨다 안 오셨다?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어디에 오셨다? 거처. 우리를 거처 삼았어요. 그리고 그 거처 안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오심으로 예수의 영, 살리는 영,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오셔서 이 성령님은 영원히 너희와 뭐 할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너희 곁에 있으리라. 절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뭐가? 예수의 영이, 창조의 영이, 회복의 영이, 생명의 영이 너희 안에 항상 절대로 떠나지 않으리라.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것보다 큰 위로와 이것보다 큰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너희 안에 성령이 오셨다. 예수의 영, 살리는 영, 창조의 영. 그러니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네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네 안에 절대로 떠나지 않는 예수의 영이 있다. 그러므로 놀라지 말라. 예수님이 떠나신 목적은
믿는 각 사람에게 뭘? 보혜사 성령님을 주시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절대 떠나지 않는 예수의 영, 살리는 영,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 진리의 영이 항상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려한 풍파가 심하다 할지라도 이게 분명하면 근심에 쌓이고 두려울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이제 거처를 삼아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바울 사도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있으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냐. 불안과 근심은 왜 옵니까?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옵니다. 근데 나의 미래를 이끌어 가시고 나의 미래를 역사해 가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확실히 계시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어찌 근심에 쌓일 수 있겠습니까? 약속이 분명한데 더 이상 불안치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떠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들이 오지 못하게 되리라. 순환과 예수님의 고난을 예시를 하자 여기저기에서 제자들은 두려움을 느꼈고 불안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질문을 시작을 합니다. 4명의 제자들의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의 질문입니다. 13장 36절 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묻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거바디스 도미네, 어디로 가시나이까? 목적지입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목적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지금은 내가 따라올 수 없다. 두 번째 제자의 질문이 있습니다. 도마의 질문입니다. 14장 5절입니다. 도마가 이렇게 묻습니다. 주께도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어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베드로의 이야기를 이어서 하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어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6절에 대답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두 번째 도마의 질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빌립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14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빌립이 여쭙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주님께서 9절에 대답을 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빌립아,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또한 나를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아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은 영적인 질문을 하시게 되고 제자들은 육적인 질문을 하게 되고 예수님은 영적인 대답을 하니까 말이 지금 전혀 맞지 않아요. 질문과 대답이. 어떻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대답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너희와 함께 있은 지 오랜데 네가 알지 못하느냐. 대답을 해주십니다. 네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기적을 능력을 나타낸 것처럼 세상에는 아니하리입니까? 세상 속에도 기적 좀 나타내 주십시오. 우리에게 제자들은 우리들에게 기적과 능력을 보여줬던 것처럼 세상에도 능력을 보여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제자들의 질문을 보십시오. 공통점이 있습니다. 보여주십시오. 능력을 나타내 주십시오.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다 땅에서 올라오는 질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이고 아주 현실적인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경이로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리라.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다. 천국은 너희의 것이니라. 너가 영원한 영생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주님은 경이로운 약속을 주셨는데 질문하는 거 보십시오. 다 냉담한, 예수님에게 마음을 열지 않은 냉담한 피조물의 질문들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경이로운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내가 살아가고 내가 집중하는 것들은 어찌 보면 냉담한,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 냉담한 피조물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발을 내딛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가운데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예비하러 가셔서 거처를 예비하시고 그 거처 속에, 우리죠, 거처 속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분명히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그러나 우리는 거처 삼아서 성령을 보내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보여준 사건이 세족식입니다. 세족식을 통하여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환영해, 도마야 환영해, 빌리바 환영해, 이처럼 환영한다라는 겁니다. 세족식을 통해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 이 세족식은 너와 나는 가족이라고 하는 동등한 권리를 가졌다고 하는 가족으로의 초대입니다. 새로운 가족 공동체, 새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 성령님께서 거처 삼으신 우리 가운데 오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같은 식탁에서 동일하게 그 식탁의 자유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그 영광을 누리는 거처 삼으심을 통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분명히 눈물바다고, 그리고 여전히 폭풍우가 치고 있는 매일매일의 우리의 현실이지만, 그런데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뭐 하시기 때문에 가족 공동체로, 새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거처를 삼으셔서 그가 오셔서 삼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담대하다는 겁니다. 축복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시작. 평안을, 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땅에 살 때에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주어져 있는 천국을 가지고 사는 자, 그 사는 자에게 놀랍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종국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그의 나라에 종국적으로 갑니다. 본향집에 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삼위 하나님이 성령께서 거처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가지고 살고 있는 나는 더 본향집을 사모하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4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도마가 묻습니다. 어디로 가시는 길인지 알아야 따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목적지를 알아야 우리가 따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도마가.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6절에 대답을 해주십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께 이르는 유일한 길, 저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 그 길은 오직 예수 길밖에 없다. 예수 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길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는 죄로 인해서 커다란 간격이 생겼습니다. 막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길 속에는 화평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막혀 있는 그 길을 트신 겁니다. 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또 예수님은 길을 가리키는 손이 아닙니다.
내가 곧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남산에 오르는데 옆길, 샛길, 뒷길, 앞길, 하늘길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불교도 좋고 기독교도 좋고 이슬람교도 좋고 뭐 이렇게 회교도 좋고 원불교도 좋고 다 좋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종교는 하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면 좋지 않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합리적입니다. 아주 인간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는 누구에게 가고 있다? 아버지의 아름다움을 보고 가는 자입니다. 따라서 길은 한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일한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님은 한 분이면 족합니다.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진리입니다. 이것도 참, 저것도 참, 모두가 참이면 참이 아닙니다. 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생명 또한 오직 하나입니다.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만의 고유한 능력이 되겠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 속에 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흘려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놀랍게 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적심받게 되었고 그 생명이 내 안에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그리고 다른 진리를 믿으면 거기에도 생명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유일한 생명은 누구로부터 흘러와야 된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고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데 그 생명을 나에게 적셔 주셨고 흘려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7절이 되겠습니다.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여기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 날 보았다면 아버지를 보았고 날 알았다라면 아버지를 아는 것이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그러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멸망의 길을 치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 있습니다.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이것이 진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가진 자가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여러 갈래 길이 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다양한 진리가 존재한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많은 형태의 생명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그 외에는 길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붙잡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언. 사도행전 4장 12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붙잡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선언을 붙잡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언 12절을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